어느새 11월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설교를 뭘 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믿음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가슴 저리는 이야기들은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언제나 그들은 형통했고 행복했고 기름졌습니다. 우리네들의 삶에도 그렇듯 사탄은 그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조차도 유혹하여 죄의 노예로 삼으려 여러 방법으로 그들을 넘어뜨리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가슴에 하나님만 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 또 아니면 여러 이름 모를 신들을 가슴에 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려는 사람의 연약한 육신의 충동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공식적으로 아스다롯이나 바알이나 그런 신들을 우리가 섬기진 않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인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함의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을 믿고 살려 하는 그런 어두운 구석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사도들을 보내셔서 어두운 잠에 빠진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고 감각 없는 자 되어 어둠의 영혼을 내맡기며 죽음을 죽음인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브레이크를 잡도록 외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셔서 그나마 우리가 여기까지 왔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징벌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잘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담아야 될 그 영혼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담는 겁니다. 즉 영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은 그냥 편안하게 살다 죽으면 그뿐이 아니라 인생은 영혼이 사는 것이며 영혼이 살아야 사는 것이기에 그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우상에게 뺏기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라의 지도자나 영적인 지도자나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새삼 더 생각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린 지 오래돼요. 이미 그 직분이 그냥 노련해졌어요. 그리고 연세가 너무 많아지고 그 몸이 너무 비대해져서 영적 감각도 잃어버리고 깨어있는 의식도 상실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잠에서 깨울 힘조차 없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혼을 우상에게 다 빼앗겼고, 그에게 있었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갖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며 살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징벌하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올 때 이전까지는 법궤를 앞세워 가면 그 법궤에서 신비한 능력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도 제사장도 타락하고 그의 아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영혼을 더럽힌 그 상황에선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무참히 블레셋 군인들이 휘두르는 칼에 목베임 당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법궤를 보냈습니다. 법궤를 보내어 앞서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예전의 경험 때문에 법궤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좀 긴장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무 효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법궤까지 빼앗겼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죽어가는 그 무리에서 목베임 당하고 죽고, 완전히 그 전쟁에서 패전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한 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소문을 엘리 제사장이 흔들 의자에서 기름진 비대해진 몸으로 이렇게 흔들고 있다가 그 비보를 듣습니다. 자기 두 아들도 죽고 이스라엘 군대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 법궤도 빼앗겼다는 것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의 충격을 받고 일어나려 하다가 자기 몸도 잘 못 가리워서 이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온 백성들도 잠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말하고 있음에도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목사가 영적으로 지쳐버리면 성도들의 깊은 잠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깨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분명히 사탄의 공격도 못 이겨내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칼날들이 다가와서 그 고통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막아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아들, 죽어가는 형제, 죽어가는 가족들을 위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지쳐버리면 성도들의 깊은 잠에 빠져 다가올 시련과 시험과 재난들이 올 것이 분명함에도 고개를 돌려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설교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무감각하게 너는 너 나는 나 하며 그냥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며 시간만 보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시간들,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 건강하게 밥술을 뜨고, 그리고 음식을 삼키고 그 음식이 잘 소화되고 잠을 자고 아침에 또다시 일어나고 내 힘으로 걸어와 예배하고 오늘의 이런 것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삿바 씨름해 가면서 우리 깨어 살기를 원하며,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하며 지금 가던 이
불행의 길을 계속 걷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다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엘리가 죽자 기도의 어머니에 의하여 태어나 자라난, 성전에서 기도로 자라난 사무엘이 엘리를 대신하여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사무엘이 제일 먼저, 지금의 말하면 송도 가나안, 우리 가나안의 공동체 목사가 된 거야. 제일 먼저 한 게, 사무엘이 살아있으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의, 과감하게 백성들의 어둠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블레셋에게 처참히 짓밟혔느냐? 그 이유가 있다. 우리가 전쟁에 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왜 빼앗겼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다. 당신네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들을 버린 것이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 나라를 든든히 하고 자유롭게 주를 섬기게 되고 잃어버린 행복과 축복을 회복하려면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당신들 가슴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영을 몰아내라. 그리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공식적으로 바알이 뭔지는 모르고 아스다롯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세상의 성공이든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보면 이게 다 아스다롯이에요. 이게 다 바알이라고요.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마음들, 이게 다 바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잡아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 모든 어둠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과감하게 인기를 얻든 못 얻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가슴에 바알을 제거해라. 너희들 가슴에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살아나려면 목사님들이 사람을 얻기 위하여 사람 욕심 부리면 영혼 못 살려요.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한국 교회에 성령이 떠나갔고 회개라는 단어가 떠나갔고 부르짖음이 떠나갔고 눈물이 떠나가서 한국 교회가 망한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의 옷을 입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아스타롯이 새겨지고 바알이 새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담겠어요? 또 다른 바알이 되고 또 다른 아스타롯이 되겠죠. 근데 사무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둡게 만들고 존재치도 않는 헛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보이는 것이 나의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건데 자꾸만 보이는 것에 눈을 어둡게 만드는 이 우상의 영들이 오늘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제거해버려야 돼요.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다행히 그 오랜 고통과 반복되는 그 전쟁의 실패 속에서 쌓여진 슬픔들이 너무 크니까 깨닫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4절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니 처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려면 목사가 성도들을 달달달달달 볶아야 돼요. 벌써 기분 나빠서 아멘을 안 하잖아. 달달달달달 볶아야 돼요. 50일에 기적했다가 매일 예배했다가 막 금식했다가 여러분 그 타지 않게 1년 내내 이게 젖는다는 게 얼마나 팔이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팥죽 한번 끓여 보셨잖아. 막 저어 보세요 한번. 팔이 엄청 아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평소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뭐 그냥 냉랭한 가슴으로 교회를 왔다 갑자기 제정신이 들었는지 오늘은 교회 가야지 하고 장롱에서 안 입던 좋은 옷 다 갈아입고 폼 딱 잡고 엉덩이 흔들면서 딱 교회를 가야지 하고 딱 나와서 폼 딱 잡고 이리 오는데 어제 온 피가 아직 마르지 않았어. 인도를 따라 지나가는데 짓궂은 차가 고여있는 물 위를 싹 지나가면서 그 흙탕물을 옷에다가 탁 튕기고 지나가 버리네.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폼 잡으려겠는데 옷이 다 젖어 버리는 거예요. 속에서 막 아이씨 나는 교회 안 가야 되겠구만 이 생각 들 수 있다. 응? 가다가 이유 없이 차가 빵꾸가 안 나나? 응? 가다가 어떤 사람은 뭐 괜히 시비가 걸리진 않나? 저는요 예전에 다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세 명이서 구둥구둥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옆으로 지나갔는데 그중 한 사람이 왜 내보고 자기 보고 욕을 했냐요. 나는 지나갔는데 참 기가 막히더구만. 그때 여러분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성회를 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군인들을 징집해서 밑에서부터 몰아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기에 칼도 들지 않고 창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죽임받게 됐어요. 이럴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무엘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특별한 하나님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저 밑에서 몰려오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했습니다 하며 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격추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하고 예배했더니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늘에서 큰 흑암과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진영에 덮고 그들이 두려워 달달달달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어둠 속에서 칼을 휘두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도망가고. 그래서 여러분, 도망가는 거 그냥 뒤에서 몇 분 휘둘렀더니 다 죽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크게 보이던 원수들도, 무너지지 않을 법했던 성벽들도 너무 쉽게 사라져요. 여러분이 그친 세상 이 작은 몸뚱아리로 싸워가며 살려 하면 몇 발자국 못 가요. 지친다니까. 신앙은 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이 가슴 속에 세상을 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태어나도 이길 수 없는 그 막강한 블레셋을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능히 다 물리칠 수 있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요. 사무엘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쩐 일인가? 영적 지도자가 잠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 때는 군대를 몰고 가도 다 패전을 했는데 군인 하나 없이 예배만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사 다 원수의 그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을 철저하게 물리치시는 장면을 보시고 사무엘이 살아가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영적 지도자가 껴있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껴있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오늘 11월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에벤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섬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벤네셀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바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6장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람들에게 진짜 나쁜 습관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은혜는 너무 쉽게 잊고 원수는 너무 어렵게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고 했는데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자식들도 지금까지 자라나고 그 자리에 오기까지 부모가 흘렸던 땀과 수고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지잘되라고 말 안 들으니까 회초리 한 번 들은 거 그거 딱 한 번 들었어. 그걸 평생 기억해. 이 작것이 지가 잘못해서 맞아놓고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저리며 사랑하고 성질 들어오자 잠 안 자고 그래도 피곤한 몸을 끌고 그 아이를 업고 키웠잖아. 여러분 있잖아, 하나님도 매한가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당찮지 않다, 진짜 쏙새겼고 들어받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 골라 했고 고집은 왜 그렇게 센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다 이해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는 한 번씩 생각해 보면 과연 나에게 내일이 있을까 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살아서 태양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순간도 있었고, 나 저 산 넘을 수 있을까, 넘어야만 살 수 있는데 난 넘을 수 있는 힘이 없어 했던 순간도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세상 앞에 나가야 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가 내 이 작은 몸뚱아리 하나로는 이겨낼 수 없는 큰 장벽 같은 블레셋이었어요. 내가 싸우려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는 그때가 있더라고요. 내 인생은 이것이 끝이로구나. 참 슬프다. 너무 초라하다. 그러면서 힘없이 제 고개를 떨구고 어둠과 쓸쓸함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 연약한 시간들이 제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내가 안 죽어요. 그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그 태풍이 지나가니까 더 커져 있어요. 더 당당해져 있고요.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낮아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우상을 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담고 살라고 잠시 우리를 체질하셨던 것이죠. 아파서 회개하고 슬퍼서 회개하고 외로워서 회개하다가 영혼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레를 내리시고 흑암을 내리시고 친히 싸워주셔서 내가 싸울 수 없는 블레셋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눈을 떠서 보니까 나를 헤아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여기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이라 이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은 트라우마예요. 블레셋이 온다 하면 어린아이도 덜덜덜 떨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과 그의 모든 백성들이 군대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이 침공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어둠이 그치고 은수들이 사라지고 아무도 나의 잘됨을 시기하지 않고 가슴으로 축복해주고 박수 치주는 그 세상에서 사시려면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셨어. 내 안에 하나의 우상도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평화는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11월을 다 보내고 이제 내일이면 올해 마지막인 12월을 맞이하는데, 비록 때로는 감기도 걸리고 뭐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이곳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베네셀이 뭐냐 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밤이 와야 아침이 오죠. 아직 바람이 불어야 비가 온다고요. 때문에 비 오는 날도 만나고 바람 부는 날도 만나고 어둠도 만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내일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지금 행복한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은 지금 나는 너무 불행한데 내일 되면 행복했겠지 하는 헛상의 마음을 담고 살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의 눈이 1초도 떠나지 않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고 계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치를 못해요. 언제부터, 이전부터 이렇게 선선한 것처럼, 이전부터 이렇게 따뜻한 밤을 지냈던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보살핌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깨어나시려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때론 요셉처럼 갑자기 하이에나처럼 얼굴이 바뀌더니 형들에 의하여 마른 웅둥이에 빠뜨려 죽임당하는 시간도 있고, 지나가는 애굽의 상인에게 포석줄에 묶여서 종놈으로 팔려가는 시간도 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시간이더라고요.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드시려고, 나의 꿈꾸던 나를 더 빨리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갓 코너를 사는 지름길로 나를 데리고 가는 시간들이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보 같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가까이 와 있음에도 그걸 보지 못하고 원망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한참 연단 받을 때 제 친구 목사님이 오셔서 밥 사주면서, 그런 분도 참 감사하지, 하나님이 당신을, 김 목사를 더 크게 쓰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속으로 아이고 그냥 밥이나 사 먹고 가 그냥.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들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 이렇게, 당신 한번 당해, 속으로 당신 한번 당해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바람이 다 지나가고 어둠이 그치고 새로운 햇살이 제 삶에 비칠 때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다가오는 축복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랬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목사님이 나보다 한 수 위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입고 있지 않는 고난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부끄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제가 하는 한 하나님은 그 시간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숨소리도 다 듣고 있어요. 안급을 조절한다고요. 조금 더 오래 둘까? 온도를 조금만 높일까? 조금 더 깊은 곳에 데리고 갈까?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정도만 하자. 아니야, 저거 이길 수 있겠네? 하나님 다 조절하셔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드시고, 나를 더 깨어있는 영혼으로 삼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해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노라고 한 결과로 그 뜨거운 불불에 던짐받을 때 누가 하나님이 그 순간 함께 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만 믿겠노라고 하는 이 젊은 아이들을 풀불에 던져 넣을 수 있겠냐고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풀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던지세요. 그러나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나요 하나님을 위해 죽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가 다를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던져 넣네. 포성줄에 묶여서 던짐을 받잖아. 불 속에 던져지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단련은 더 성숙한 인격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떤 얼굴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시간도 하나님 더 보고 계세요. 크게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예배를 드려도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염려, 근심 때문에 그래요. 욥은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10명의 자식들이 혹시 마음으로나마 하나님께 범죄하여 축복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이게 뭐니? 욥은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도 항상 그 마음속에는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축복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 은혜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 영광 사라지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을 담고 예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세요? 내 아들들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 자식들 아프면 어떡하나? 내 남편 잘못되면 어떡하나?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립니까? 너무 전공을 찌르는 듯 하네. 아이고 저 이걸 갖다가 아멘 하라기도 좀 그렇고 좀 그렇네. 이런 마음 오늘 딱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며 우리가 이 고난에서 잠을 깨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언제나 회복시킨다는 것이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욥이 모든 것을 잃었잖아. 잃었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 보세요. 3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어도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실하고 정직했어도 돼, 항상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다고. 혹시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까지 함께 하신, 오늘까지 여러분 살아오셨다면 내일은 더 좋은 날 올 줄 믿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만약에 요즘처럼 그렇게 계속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영적 가까워지고 더 성숙해지면 더 좋은 날만 오는 것이 성경이라고. 때문에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힘겨운 날들에 의해서 지쳐 창문을 닫아버렸다면, 위기 속에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이 내일의 문을 여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내일이 어둡게 여겨진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25년 전에 가난을 시작했을 때 그 초라함도, 그리고 송도 와서 상가에 시작했을 때 그 초라함도 생각할 때 정말 답답하고 길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저는 추리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걸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고, 12월도 깔끔하게 한 달을 잘 마감하고 축복의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